오늘 말씀은 나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런 또 이방인 족속들이 있는데 애굽이라는 족속들은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힘들게 했으니까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특별히 사무엘 사사가 되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할 때까지는 다시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지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블레셋이 침략을 해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 세펠라 골짜기에다가 전쟁터를 만들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오늘과는 좀 다르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실은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가장 힘이 센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 기를 죽이는 그런 모습들로 좀 싸우는 게 고대 그런 전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가드가 고향인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에 기를 죽입니다. 근데 기가 죽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에 대한 모습들 어떤 게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일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의 현장인가를 저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바른 신앙들을 좀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를 나눴듯이 이 블레셋은 너무 집요하리만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실은 계속해서 사무엘 시대도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성해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차마 침략을 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틈만 나면 또 기회만 닿으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셋 같은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시간에도 우리를 공격하지요. 아주 사소한 감정의 문제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마치 바다처럼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 속처럼 끊임없이 이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를 해몰아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 여러분 물이 조금 더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바다 속이 얼마나 유속이 빠르게 흐르는지 잠수부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떠내려가서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유속이 그렇게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바다 위에는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닷속은 끊임없이 상상을 초월한 유속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게 바닷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참 속이 시끄러운데 저 사람들은 참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 평온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겉에서 보는 것과 또 신방을 가서 실제 만나서 보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다른 걸 봐요. 교회에서 볼 때는 좋은 차 타고 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고 그래서 늘 싱글벙글 웃고 다녀서 참 행복하게 잘 사는가 보다 했는데 신방 가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그 가정 안에 있는 걸 봐요. 또 교인들도 늘 그 집 보면 집이는 참 좋겠어, 뭐 행복해서 남편이 어떤 분이어서 좋겠어, 자식들이 이래서 좋겠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조용한 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엄마가 이 사춘기 아들한테 맞고 사는데 남편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아내가 아들한테 맞고 살아가는 것을 혼자 감내하는 그런 부모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아들 죽일 것 같고, 그러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여러분 겉보기에는 40대 초반에 정말 화려한, 그래서 늘 골프 치고 다니고 늘 좋은 식당 가서 그냥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부인들 만나서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들한테 맞고 사는데 그걸 누구한테 차마 말도 못해서 쩔쩔 밀고 살아가는 그런 집사님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늘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늘 평온한 상황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늘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시와 같은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또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38선에서 후방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8선 비무장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늘 이 포탄의 소리, 총소리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냥 늘 군인들이 훈련을 하니까 오늘 또 부대가 포탄 훈련 쏘는 훈련하구나, 오늘은 또 덤퍼 그 탱크들이 돌아다니며 훈련을 다시 훈련을 하구나, 이건 며칠 훈련짜리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쩌다 한 번씩 북한과 이렇게 전시 상황이 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총소리나 또 군인들이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훈련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탱크가 가도 훈련 때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군인 차들이, 군용 차들이 다니는 걸 보면 그 속도나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들로 일을 해 가야 될지 아니면 방공으로 피해야 될지 이런 게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늘 소리에 민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같은 한반도에 살아요. 전쟁이 끝난 곳이 아니라 우리는 잠깐 휴전하고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휴전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38톤의 비무장대에 사는 사람들은 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여러분 생각을 꿈에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반응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탄의 공격이 늘상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시와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들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긴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때 출애굽이라는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할 때 가나안 땅을 그냥 그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들과의 그런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 표현하는데 그 전에 내 군대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말보다 내 군대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노예의 삶으로부터 노예로 붙잡고 있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들을 구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군대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싸움에 승리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해요.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특별히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한 30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사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소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애굽 포로의 생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게 하듯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전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군인이라라고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 나왔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군사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군사된 사람들이다. 우리를 여호와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할 군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평온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는 삶의 터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언제 가장 강력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임종의 때예요. 마지막 임종의 때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순간 사탄이 하나님께 이 영혼을 빼앗기면 완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임종의 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누군가 임종을 맞이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임종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부인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90년대, 2000년대군요. 2000년대 한참 이제 요양 시설들이 이제 막 들어서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목회를 다 접어버리고 요양원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요양원 사역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 거둬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지막 임종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결정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익산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 뭐냐면 평생 권사님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더니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가 아프고 하니까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데 막 알아보니까 시설 좋고 싼 요양원을 찾겠죠. 시설도 좋은데 비용도 적으면 거기를 찾겠죠. 찾아보니까 온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들이라는 거예요. 온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들이니까 자기 어머니 권사님을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온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요양원은 대부분 다 온불교 교인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직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뭘 듣고 살겠어요? 온불교에서 애불 드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불교의 참불가를 매일마다 들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마다 다 온불교 종교적인 교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본인의 마지막 죽음이 거두어지냐에 따라서 마지막 무슨 이야기를 듣다가 죽느냐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의 때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데 선봉장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기를 죽이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의 애모와 무장한 모습들을 4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인 성경으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데다가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대고 노창까지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또 그 창날의 새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니까 몸이 거의 한 3m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규빗이 한 45cm에서 50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손끝에서 이게 이 팔꿈치까지 1규빗이라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m 정도 나옵니다. 2m 한 70에서 3m 정도 되는 거구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 서장훈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2m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만 봐도 여러분 거인입니다. 그냥 어마어마해요. 실제 보면 여러분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진짜 거인이다라는 생각. 우와, 이런 게 절로 나오는 거지요. 근데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에는 너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에요. 창을 들었는데 창날의 쇠 무게만 7kg래요. 그러니까 창 자루 이런 거 하면은 아마 한 9kg 내지 한 10kg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투구까지 다 계산한다 그러면 한 70kg에 가까운 갑옷 그런 무장들을 하고 자유자재로 걸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거예요. 심지어 성경이 보니까 이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장수였대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장수로 활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장하고 있는 것도 엄청나지만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 어마무시한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울과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대요. 놀랐는데요. 놀랐다는 것은 외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보니까 볼까요? 2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전쟁하러 갔던 사람들이 싸우기는커녕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의 외모, 그 위험에 그들이 대항할 엄두는커녕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 다 도망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이 골리앗의 기골이 장대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떱니다. 싸울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극복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들은 때로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 가령에 이르면 목소리가 걸걸한 좀 나이가 먹은 그런 아줌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릴 적 경험이 그런 목소리가 걸걸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골이 장대해서 그 대장부 같이 생기신 친구 엄마로부터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이 나오거나 아무도 잘못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왠지 그냥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인간관계를 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어떤 싸울 기회도 없었고 그렇게 틀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른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는 그 사람과의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생겼던 감정이 좋지 않는 감정이 그 사람이 그대로 투사가 돼버리면 저 사람은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괜히 주는 거 없이 괜히 미워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전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독 문제를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벌벌벌 떨어요. 대부분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떠는 거지요. 최근에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50대 한 이제 중후반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안타까운 상황이 저희 동기들 목사들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같이 저희들도 돈도 모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천지가 들어와서 목사님과 또 교회 안에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면서 목사님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그 와중에 사모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사모님이 60대 중반이신데 사모님 연상이세요. 그런데 사모님이 60대 중반이신데 치매가 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다 놓고 사모님을 병간호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사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셔고 근데 본인도 공황장애가 와버리고 우울증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매일마다 죽을까 살까 고민하는 그런 삶들, 사람도 다 피해버리는 삶들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또 이야기 듣고 기도하고 또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여도 꽤 유능한 목사여서요. 설교도 잘하고 공부도 참 잘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대신 레포트를 써주고 돈을 벌 정도로 굉장히 글도 능하게 쓰는 목사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번 신천지 문제나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겨나면서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니까요. 사람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와서 엘리베이터도 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냥 막 죽어버릴까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그제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신장암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 복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담임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늘 그냥 비난하고 불러다가 막 욕하고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심지어 사모님까지 힘들게 하고 그런 스트레스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신장에 암이 와버린 거예요. 최근에는 몇 차례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인제 암이 온 게 기적이라고. 목사님의 삶이 진작 암에 걸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정도로 심각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암이 온 게 그것도 다행인 것은 초기에 발견되어서 그냥 수술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40대 초반인데요. 그래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를 만나면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를 힘들게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 그 목사가 내게는 그냥 숨도 쉴 수 없게 만드는 두려운 골리앗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런 골리앗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운 감정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요. 1928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대공황 시기였던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려 4선이나 대통령의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3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공포 그 자체이다. 대공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미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닥쳐있는 문제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마음의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그가 취임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유일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공포심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문학가인 몽테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두려움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두려움에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 앞에 닥쳐있는 골리앗 같은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잖아요. 근데 어떤 성서 신학자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살펴보다 보면 의아한 점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돼요. 특별히 41절에 보면 블레셋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왔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에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골리앗은 갑옷부터 시작해서 투구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러 나오는데
적 장수도 한 사람이 나오고 나도 한 사람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골리앗을 지금 누구를 앞에 세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방패를 든 여러분 시종을 앞에 지금 세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방패를 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골리앗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경호원처럼 데리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다윗을 향해서 가는데 점점 가까워 갔다라는 말 표현이 뭐냐면 골리앗이 지금 다윗과 싸우게 가는데 여러분 천천히 갔다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못 가고 천천히 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42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언제 보냐면 다윗과 가까워지고 난 이후에야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걸 봤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인 걸 그때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빴다는 거예요. 눈이 나빴다는 걸 또 뭘로 알 수 있냐면 43절에 보면 다윗이 막대기 하나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의 눈에는 이게 무엇으로 보냐면 막대기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스틱인데 골리앗의 눈에는 막대기들, 스틱스로 이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막대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43절에 보면.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막대기들, 스틱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가 여러 개의 막대기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지금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거인증 중에 하나인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뇌에 있는 세포 중에서 특별히 양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시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호르몬 분비들이 가다 분비가 되어지면서 모든 신체 장기들이 그냥 커가는 거죠. 그럼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교회 사역할 때도 한 장로님께서 장기들이 커져가요. 그래서 그분은 매달마다 가서 성장 억제제를 맞으셔야 돼요. 다 커져가요. 손도 커져가고 코도 커져가고 다 커져가요. 그래서 성장 억제제를 맞아야지만 이 커져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장기들이 커져간다 그러면 결국은 죽어요. 장기들이 눌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단 비대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이 그렇게 3m 가까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시신경이 눌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빠르게 걸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에 의해서 끌려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장수가 아니라 한자라는 거예요. 장수가 아니라 한자였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운 나머지 그가 겉모습, 목소리 여기에 그냥 싸움 잘하는 장수처럼 착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골리앗은 그냥 말단 비대증이 걸린 한자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데 그 물매가 날아오는 것을 못 피하잖아요. 못 피해요. 맞아 죽어요. 실제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보면 이 세펠레 골짜기 보면 마치 그냥 우리 이렇게 골짜기 이런 그냥 뭐 큰 골짜기도 아니고요. 다 보여요. 그냥 언덕 같은 산이에요. 그냥 그 골짜기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물매 던지는데 그 돌이 안 피해져요? 피해지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못 피하니까 맞아 죽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런 골리앗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한자인 골리앗이 그냥 싸움 잘하는 장수로 보이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싸움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어린아이 물맷돌에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실제 이스라엘 고대에 전쟁을 할 때요. 그냥 이 물매 던지는 것은 그냥 다윗이 혼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물매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물매병이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실제 물매를 던지는 그런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 던지는데 왜 그 많은 물병들은 던지도 못하고 도망갔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골리앗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자가 아니라 장수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제 앞에 닥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작동하는 게 뭐냐면 골리앗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돌려서 던질 수 있는,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여러분 그 나라가 러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냥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버팁니까? 여러분, 총을 든 우크라이나 군대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그 여러분 용기가 나오니까요, 러시아의 그 탱크 앞에서도 막아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국방력이 딸려서 우크라이나를 여러분 지금 정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군인들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냥 울면서 집에 나 무서워 죽겠다고 전화하는 게 러시아 군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크라이나 여러분 국민들은 맨몸으로 나가서 탱크를 맞서 막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용기가 생기니까 탱크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 어떤 게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마치 자기 양을 치면서 쳐 죽였던 사자나 곰같이 생각했어요. 우리 36절의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쯤이야 짐승보다 더 쉽게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였으니 그 죗값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여러분 그 안에 지금 이 골리앗을 향해 싸울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그것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죗값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전쟁에 누가 능해요? 골리앗이 아니라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요. 왕도 도망가고 장수들도 다 도망가는데 어린 소노였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전쟁에 나가시면 여러분 백전백승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싸울 용기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처럼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그냥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골리앗의 애모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권세를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온전해지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